자,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오늘 16장이죠. 예,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아니, 시작은 이제 15장 40절부터 시작이 되었죠. 시작되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제 내용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본문을 먼저 읽고 보도록 하죠. 그 후 바울은 더베와 루스트라에 도착하였는데, 보라, 그곳에 디모데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는데, 그는 어떤 믿는 유대 여인의 아들이나 그의 부친은 헬라인이며 또 루스트라와 이코니움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더라. 바울이 이 사람과 함께 가고자 하므로 그 근방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주니, 이는 그들 모두가 그의 부친이 헬라인인 것을 알고 있음이더라. 그들이 성읍들을 경유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례를 주어 지키게 아니라, 그러므로 교회들이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날로 그 수가 늘어가더라.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게 되면은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디모데. 자, 처음으로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디모데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어머니는 유대인이고요. 할머니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모계 쪽으로 믿음을 쭉 이어받았어요. 믿음 자체가 이어받았다기보다는 이제 계속 성경적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 귀한 신앙을 쭉 설명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래요. 16장 1절에서 아버지가 헬라인이랍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를 전도 여행에 동참시키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이 이 사람과 함께 가고자 함으로 동참시키려고 그래요. 좋죠. 그러니까 디모데 안에 충분하게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디모데가 유대교 신앙 속에서 온전한 믿음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던 믿음도 있었고, 또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보기에 이 사람은 제자가 되었구나, 또 충분하게 훈련시킬 필요가 있겠구나 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는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왜 할례를 주었을까요?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려갈 때 디도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죠. 디도. 여러분 성경 디도서 있잖아요.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지금 이 디모데는 반만 유대인이죠. 어머니는 유대인, 모계 쪽은 유대인이고 부계 쪽은 헬라인인데, 디도는 아예 헬라인이거든요. 근데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비난을 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함께 다닌다. 하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할례는 필요 없는 거야, 그것도 모르느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대항해 싸웠다는 얘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할례나 율법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조건이다라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할례는 무익하다고 쓸데없다고 계속 강조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디모데 데리고 갈 때는 지금 할례를 시켰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은 일관성 있지 못한 자세다, 일관성된 자세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비난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건 그것이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할례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요, 바울이 볼 때 지키면은 안 돼, 지키면은 큰일 나가 아니라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이에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것은 꼭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항해서 싸울 때 오히려 강력하게 싸웠던 것이지, 누가 할례를 받는다면 받아, 그 문제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야 라고 말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기서 할례를 줬다는 얘기가 뭐냐면 부친이 유대인이거든요. 헬라인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물론 이방인 지역이지만 항상 어땠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갔다가 그들이 거절하게 되면 이방인에게 나갔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전도의 방법이었어요. 회당 중심, 즉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반적인 전도의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에 다가가기 위해서 괜히 필요 없는 것 때문에 먼저 걸림돌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 속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사람 유대인 취급을 안 한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사람 유대인으로 받아들인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유대 사회에서는 이 믿음에 있어서 모계를 중시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어머니가 성경 교육을 가정에서 시키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게 꼭 맞는 말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 맞는 말이 아니냐면 지금 이 경우를 보더라도 자,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 받아들여질 것 같지만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유대 사회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절대로. 할례를 받게 되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디모데는 배교한 유대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안 되죠. 받아들여지지 않죠. 시작부터. 그래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행동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더 얻으려는 그러한 순수한 신앙의 말로지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들을 강건케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차 전도여행도 봤었잖아요. 자, 여기 지금 유럽 지도가 있어요. 이제 1차 전도여행은 여기서 쿠프로를 갔다가 그 다음에 요 네 지역, 안티옥, 이코니움, 루스트라, 더베 요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안티옥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 안티옥에서 출발하죠. 여기가 출발지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16장 1절에 더베, 루스트라, 이코니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곳을 간 것이죠. 안티옥에서 더베, 루스트라, 이코니움 요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간 목적 자체가 뭐냐면 1차 전도여행에서 구원받았던 사람들, 그때 형성된 교회들을 돌아보고 세워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2차 전도여행의 첫째 목적이죠. 그런데 5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교회들이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날로 그 수가 늘어가더라.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했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무시아를 지나서 트로아로 내려왔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 이제 더베, 루스트라, 이코니움, 안티오까지 간 다음에 푸르기아 지역, 갈라디아는 전체의 큰 지역이고요. 남부 갈라디아와 푸르기아를 쭉 통과하면서 더 진행하면서 사실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시아하면 아시아 대륙이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이것이 다 아시아지만 이 당시에는 터키 지역이 소아시아만 아시아라고 불렸죠. 그 중에서도요, 이쪽 끄트머리가 사실 아시아였어요. 여기가 아시아였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은 에베소, 두아티라, 이제 라오디케아, 골로새 이런 교회들이 많은 곳이 바로 아시아 지역이에요. 이 지역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그냥 쭉 진행을 합니다. 무시아라는 동네가 있어요. 무시아라는 지역. 여기서 또 이쪽으로 북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으나 또 성령께서 막으셔요. 막으셔가지고 트로아 지역으로 왔습니다. 바닷가 접경. 여러분 트로이 전쟁 알죠? 트로이 전쟁. 그리스와 트로이가 싸웠던 트로이 전쟁. 그 트로이가 트로아예요. 트로아하고 고대 트로이하고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트로아. 성경엔 트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다 건너 빌립보로 가죠. 여기까지가 아시아 지역이고요. 여기부터가 유럽입니다. 유럽. 그리스니까 유럽이죠. 빌립보로 갔다가 데살로니가로 가서 베레아로 가서요. 그 다음에 쭉 아테네, 여기 아테네거든요.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 글씨 잘 안 보이시죠? 고린도로 가서 그 다음에 다시 에베소로 갑니다. 어차피 에베소 갈 거잖아요. 에베소 갈 건데 성령께서는 에베소 이쪽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어차피 이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란 얘기죠. 만약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에 정착해서 복음 전파했으면 아마 바울은 여기에서 전도여행을 끝마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확실하게 복음 전파가 됐을지 모르지만 이 건너편은 여전히 복음의 불모지가 됐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쪽으로 진행 방향을 틀어서 간 다음에 돌아올 때 에베소를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쭉 가서 카이사랴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티옥 이렇게 해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나요.
우리 지금 사도행전 16장 볼 부분은 여기 빌립보까지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17장과 18장에서 나오게 되고 지금 16장에서는 여기 빌립보까지의 내용만 있게 돼요. 자, 트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로 내려왔더라. 그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환상이 나타났어요.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는 이제 이 그리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리스지만은 그리스 반도 중에 발칸반도라고 그러죠. 남쪽을 그리스라 그러고요. 북쪽을 마케도니아라 그래요. 마케도니아면 알렉산더 대왕이 떠오르죠. 그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에서 사람이 손짓을 합니다. 환상 중에 일로 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도우십시오, 도우십시오. 야, 건너 빌립보 지역에서 손짓을 한 것으로 바울은 딱 이제 알고 건너갑니다. 10절 그가 그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쭉 보면서요. 우리, 그들 이런 말들을 살짝 좀 이제 민감하게 봐보세요. 우리, 그들 무슨 말입니까? 우리란 말은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가 자기를 포함한 1인칭이니까 우리잖아요. 그들하게 되면 자기를 뺀 그들이잖아요. 무슨 말이라는 거냐?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데 누가복음 누가. 우리라고 쓴 부분은 누가가 함께 동참한 경로고요. 우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누가가 함께 동참하지 않은 경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갔지만 2차 전도 여행에서는요. 이제 바울과 누구예요? 신라가 갔고 또 여기 디모데가 갔죠. 디모데가 동참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라는 저자, 누가가 또 동참해서 총 기본 4명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갔다가 때에 따라서는 둘이 갈라지다가 또 만나기도 하고 하여튼 경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리적으로 중요한 말은 아니지만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두 확신해가지고 글로 건너갔어요. 11절 그리하여 우리는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케로 직행하여 사모드라케는 조그만 섬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도에서 자그마한 지역들, 통과만한 지역은 표시를 안 했어요. 직행하여 그 다음날 네아폴리에 이르렀고 거기서부터 빌립보까지 갔는데 자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째 가는 성읍이요 또 식민지더라. 여러분 식민지라고 생각하니까 좀 뭐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옛날에 식민지를 경험해 봤으니까 좀 낙후됐고 착취당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말이 아니고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라는 얘기는 로마의 직할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로마화된 로마화된 도시고 로마 사람들이 문명화된 사람들이 와서 그 지역에 사는 그런 도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전체 중에서 상당히 으뜸되는 도시란 말이에요. 첫째 가는 도시란 성읍이란 말은 뭐 순서적으로 첫째란 말이 아니라 chief city, 그러니까 으뜸 가는 도시란 말이죠. 그 성읍에서 며칠 동안 머무릅니다. 13절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 늘 기도를 드리던 성읍 밖 강가에 나가 앉았다가 모여든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더라. 다른 지역과 좀 상황이 다릅니다. 다른 데서는 어땠습니까? 다른 데에서는 회당 먼저 갔잖아요. 회당을 먼저 갔는데 회당을 안 갔어요. 아마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회당이 없으니까 항상 아침마다 기도드리는 장소가 있는데 성읍 밖 강가예요. 강가 조용할 거 아니에요. 아침에 성읍 밖 강가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하는데 여인들이 모여들었네요. 이 여인들도 왜 강가에 모여들었을까? 빨래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인들이 아침에 아침부터 나가서 노는 건 아닐 테고 뭐 이런 일을 하거나 했겠죠. 빨래도 하고 막 그랬겠죠. 자, 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항상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 전했는데 여기서는 여인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14절에 드디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죠. 자, 지금 사도행전 16장에서는요, 빌립보에서 3명의 독특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것을 기억해 보세요. 첫째는 루디아를 만나고요. 두 번째는 16절에서 어떤 이제 마귀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마귀 들린 여종을 만나고
그 다음에 저 뒤에서는 감옥의 간수를 만나요. 간수. 요 세 명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중요한 사람들이고 이들에게 중요한 거점이 됩니다. 자, 14절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두아티라 성읍의 자주옥감 장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었으며 우리의 말을 듣더라.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녀와 그녀의 집안의 침례를 받자 그녀가 간청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이 저를 주께 신실한 자로 여기신다면 저희 집에 와서 머무소서 라고 하며 우리를 강하게 붙들더라. 두아티라 성읍의 출신입니다. 지금 이 루디아는 빌립보에 장사하러 온 거예요. 장사하러 온 거예요. 장사하러 왔다가 지금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기 원래 지역은 두아티라입니다. 두아티라는 아까 그 아시아 그쪽 지역이고 에베소 근처 지역입니다. 계시록에 두아티라 교회 나오죠? 그 두아티라. 그쪽에 있는 사람인데 자주옷감 장소예요. 옷감 중에서도 자주옷감이라고 좀 커주세요. 옷감 중에서도 자주옷감이란 말은 당시에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거든요. 그래서요, 이 루디아는 부유한 여인이에요. 부유한 여인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란 말은 뭐냐면 유대인이란 얘기예요. 직접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유대인적 배경을 갖고 있든지 하는 여인이 지금 루디아입니다. 회당은 없었지만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강가에서 유대인적 배경을 가진 직접 유대인일 수도 있고 유대인적 배경을 가진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남편이 있다면은 남편이 유대인이라면 그냥 유대인 여인이라고 말했겠죠. 남편이 있으나 헬라인이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거나 아니면 남편이 유대인이 아닌 경우겠죠. 그리고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이렇게 일종의 거상이 된다면 아마 이제 혼자 사는 여자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 여인을 중심으로 가정교회가 형성돼서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한 모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15절에서 그랬잖아요. 이제 루디아가 주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여기신다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십시오. 그렇죠. 루디아 집에서 머뭅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 루디아의 가족들을 모두 구령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요. 그 집에서 이제 빌립보에 있는 동안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자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저럴 때는 또 그 집에 들어오고 또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그 집에 들어오고 루디아의 집에 거점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또 몰려들겠죠.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세요. 지금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쪽으로 가라라고 지시하신 곳이잖아요. 꿈의 환상을 통해 가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라고 하시잖아요.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서 전도하기 원했다니까요. 성령께서는 유럽으로 이끄셨습니다. 즉 유럽에서의 첫 번째 열매가 지금 루디아예요. 첫 번째 열매가 이 여인이란 말이에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첫 번째 열매를 여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상당히 높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요, 남녀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복음의 역사는 남녀를 가리지 않아요. 유대인도 아니고 완전한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향력 있는 남성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그야말로 거리에서 빨래터에서 강가에서 장사하러 타지에서 온 그 여인. 근데 그 여인에게 이제 복음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신약 성경은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고린도전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신약 성경은 이제 교회 안에서 자매님들이 설교하는 거, 이것만 이제 교회 질서상 제한을 두었지 그 이외에 어떤 것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에 남녀 평등 많이 하는데 교회처럼 평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종도 자유인도 종도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쓰셨어요. 너무나 아름답죠? 자, 16절에 이제 또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 나가죠. 그 후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서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점을 쳐줌으로써 자기 주인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얻어주더라.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외쳐 말하기를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라고 하더라. 그 소녀가 여러 날을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그 영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 말하니 그 즉시로 나오더라. 자,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종이었고요. 그리고 무녀입니다. 무녀, 무속인, 무당이죠. 지금 이제 이 당시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제 헬라 이 신화,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신탁을 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신을 아폴로라고 보통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전통 속에서 아폴로 신의 신탁을 받아서 예언하는 여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여인은 이것으로 상당히 많은 수익을 벌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수익이 자기한테 가지 않습니다. 그녀를 고용한 주인들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상당히 불쌍한 여인이에요. 일단 영적으로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죠. 그리고 육적으로도 주인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번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다 갖다 바쳐야 되죠. 이 여인은 이중으로 억압되어 있는 여인입니다. 정말로 해방이 필요한 여인이에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해방이 필요한 여인. 이 여인을 해방시켜줬다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중요한 의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서. 그렇다고 뭐 사회적으로 억눌린 사회적인 지위를 회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억눌린 사람들 회복시킨다는 얘기인데 바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말이죠. 이 자유는요. 지금 이 경우에는요. 육신의 주인들로부터의 자유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만 보세요. 이 소녀가 뭐라고 말하냐면 계속 따라붙어요. 따라붙으면서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전파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누가 그랬어요? 마귀가 그랬어요. 그렇죠, 마귀가. 오늘날 그 점집에서 속임수 써가지고 점치는 사람들과 달라요. 이 여인은 진짜 영을 받아서 했거든요. 마귀의 영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불쾌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 마귀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 전하니까 마귀들도 인정하는구나. 세상도 인정하네. 얼마나 좋아요.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마귀들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렇다고 마귀들이 비꼬면서 했는지 모르지만 굳이 비꼬았다는 말은 없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성도들의 증거를 받으면 족합니다. 세상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세상과 마귀의 인정을 받는 걸 싫어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바울이 마귀를 금하지 않으면 마귀의 증거를 금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석되는 거예요. 자, 그럴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왜냐하면 소녀에게서 어떤 예전에 도움을 받은 어떤 사람이 이 소녀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 전합니다. 그래? 가서 복음 누가 구원받았다고 쳐요. 그럼 이 사람 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소녀가 인도해줘서 구원받았다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마귀가 인도해줘서 구원받은 게 되는 거잖아요. 복음이 희석되는 거죠. 말하자면 사도들이 마귀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요. 마귀들도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 가지고 서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과 마귀가 상부상조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죠. 교회는 마귀에게 칭찬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게 칭찬받으면 안 됩니다. 혹여 교회가 세상에게 칭찬받는 일이 생기면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세상과 마귀에게는 어떤 인정도 받으면 안 된다는 영적 교훈까지 보는 거죠. 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마귀를 제어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무기고요. 그리스도 보혈을 주장하는 것도 무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상당히 중요한 무기예요. 여러분 마귀가 다양한 공격을 합니다. 다음에 한번 마귀론을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도 영적 전쟁이고 나를 박해하고 유혹하는 그 마귀의 미혹과 맞서 싸우는 것도 영적 전쟁이고요. 그렇죠? 또 나에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막 억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기는 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다양한 영적 전쟁이 있고 다양한 마귀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접 마귀와 맞서 싸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그분의 인격, 그분 자신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장한다는 얘기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대신해 싸우소서라는 말입니다. 그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서 수많은 마귀들을 내쫓고 했던 것처럼 지금 똑같은 역사가 나온 것이죠. 자, 보게 되면 이제 그 소녀의 주인들은 19절이죠. 그 소녀의 주인들이 보니 자기들의 수익에 희망이 없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터에 있는 관원들 앞으로 끌고 가서 행정관들에게 데리고 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우리 성읍을 심히 소란케 하며 우리 로마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여서도 행해서도 안 되는 관습을 전하고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무리가 일제히 그들을 반대하고 일어서니 그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때리라고 명령하니라. 그래야 그들을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집어넣고 간수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하니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그들을 안쪽 감옥에 집어넣고 착고로 그들의 발을 채우더라. 예. 감옥에 갇혀버렸죠.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소녀의 주인들이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이 여종이 치유받은 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신탁의 능력이 사라진 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돈을 못 버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그렇죠? 만약 이 여인이 다른 일로 돈을 벌어오게 되면 이렇게 화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돈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가다르노 지방에 가가지고 갔을 때 무덤가에 있던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제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로부터 마귀를 내쫓으셨어요. 그 사람들은 마귀가 한 마리만 들어온 게 아니라 거의 2,000마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군단 마귀라 그러는데 내쫓아 버렸습니다. 내쫓아서 어디 갔냐면 돼지떼에게 들어갔어요. 돼지들이 순간 마귀 들려버리니까 갈릴리 바닷물에 다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 마귀 들려서 이제 미쳐있던 사람이 온전해지고 옷도 입고 있으니까 신기하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러다가 돼지들 2,000마리가 몰살됐다는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덜컥 돼지가 다 몰살됐어요. 돼지는 얼마나 중요한 그들의 재산 아니에요, 재산.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요새 얼마입니까? 2,000마리. 온 마을이 완전히 쫄딱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떠나주십시오. 가십시오. 당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제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봤어요. 가세요. 돈이에요, 돈. 세상이 하나님께 구원받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헌신하게 되면 내가 육신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과 헌신해가지고 나의 모든 이런 것들을 버리고 헌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의 보상은 저 하늘에서 있겠지만 사는 동안에 힘들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 이 손의 주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문제는 돈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과 실라는 행정관들에게 이끌려가지고 흠껏 두들겨 맞고요. 감옥에 갇혀집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지더라.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주 예수들이 도망한 줄로 짐작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하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하니 그가 등불을 요청하며 달려들어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더라.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이까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에 구원을 받으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자, 간수가 나옵니다. 세 번째 만남은 간수와의 만남이에요. 이 간수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낮에 정말 그 흠씨 두들겨 맞았다니까요. 여기저기 멍이 있고 터지고 그 사람들이 때릴 때 이 상처 봐주면서 때립니까? 무자별 폭행이거든요. 여기저기 터지고요. 눈은 퉁퉁 부어있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뭘 했습니까? 25절에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 아이고 주여 언제 우리를 꺼내주시렵니까? 한탄하는 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그냥 기도만 했다 그러면은 큰 감동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찬송을 했다 그래요. 찬송. 지금 이제 24절에 안쪽 감옥에 넣었다 그랬잖아요. 빌립보 감옥의 형태 중에서 안쪽, 가장 깊숙이 넣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흉악한 범죄자로 취급해버린 거죠. 근데 거기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불렀어요. 얼마나 위대한 간증입니까? 이 기도는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기도이기도 해요. 아니 두들겨 맞고 뭘 감사합니까? 복음을 전하면 면류관을 주시지 못할 망정 왜 고난만 주십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성도는요, 나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나의 고난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또 하나님을 알게 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주님께 찬송할 만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모습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본받지 않고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전도 여행이 경로가 어쩌고 어디 가고 그게 솔직히 뭐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 행하신 사도들의 모습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쓰신 모습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다루심, 역사하신 이걸 배우자는 것이죠. 자, 누가 들었어요? 지금 여기선 죄수들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들으신 분은 또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와 찬송을 둘이 들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들으셨죠. 자, 왜 들으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또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이 들었어요. 죄수들이 들으면서 시끄러 조용히 해! 이런 말 했단 말 없잖아요. 했을 수도 있을까요? 기도만 안 해서 뿐이지? 아니에요. 뒤에 보게 되면 지진이 났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지진이 났는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렸다 그래요. 무슨 말인 거니? 당시의 사슬은 그냥 우리는 오늘날 수갑처럼 두 손만 딱 묶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벽에다가 박아놓은 거죠. 움직이지 못하게. 벽에다가 다리나 팔이나 해서 벽에다가 사슬을 박아놓은 거거든요.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진이 나가지고 그게 다 풀어졌다는 얘기죠. 벽에 있는 거 다 빠져버린 거예요. 도망갈 수 있잖아요. 안 갔어요. 지금 이 간수가 와가지고 지진 난 걸 보고 모두 도망갔겠구나. 그럼 나는 당장 죽는다. 나 차라리 명예를 꺼 죽자 하고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28절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다른 죄수들도 있습니다. 지금. 도망 안 간 거예요. 왜 안 갔죠? 이들은 바울 일행의 그 모습이 존경스러웠던 것이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찬송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놀라운 평안과 성령의 역사를 본 겁니다. 이들은 힘들어서 억지로 그냥 우리 억지로라도 찬송하세요가 아니라 정말로 놀라운 평안 가운데 찬송을 한 거예요. 이거를 본 거죠. 정말로 빛이 막 나올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렇게 외부 사람들에게도 간증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죄인들로 하여금 복음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간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더 이상 간단한 말이 없죠. 그래야만 너와 내 집안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마태복음 19장에서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님은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는데 바울은 믿으라 그랬거든요. 둘 중에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죠. 구약적 방법으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요. 신약적 방법으로는 믿기만 하는 겁니다. 지금 신약이니까 계명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시대에 따른 구원 계획이죠. 이 부분은 다른 시간에 강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절 보니까 주의 말씀을 다 전했고요. 33절에서는 간수가 자기 집에 데려와서 다 씻겨주고 온 가족에 침례받았어요. 온 가족에 침례받았다는 얘기는 온 가족이 믿었다는 얘기죠.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먹여주고 그러나 이제 다시 감옥으로 보내야죠. 자기 마음대로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35절 날이 새니 행정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놓아주라고 하니 그때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며 행정관들이 전관을 보내 여러분을 놓아주라고 하니 이제 떠나시어 평안히 가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바울이 그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은 채 공개적으로 매질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이제는 비밀리에 내보낸단 말인가? 그렇게는 아니 되니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우리를 내보내게 하라. 깜짝 놀라는 거죠. 로마인이었단 말이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우가 달라요. 당시 로마 법에 따르면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마치 귀족처럼 특혜를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사람인 우리를이라고 말한 거 보니 바울만 시민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한 신라도 시민권이 있는 걸로 판명이 되죠. 근데 이들은 이 시민권을 매맞을 때 쓰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내보내려고 하니까 비밀리에 내보내지 말고 제대로 해라고 엄포를 놨단 말이에요. 너희들 로마 법을 어겼어. 로마 시민 함부로 돼 있어. 너희들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엄포를 놨습니다. 이 엄포를 앞에서 두들겨 맞을 때 그때 엄포를 내렸으면 안 맞았을 수 있잖아요. 행정관들을 잡아다가 때리려고 그러니까 나 로마 시민이다 하게 되면 멈춰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아닌가 아니라 저 뒤 22장 가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왜 그랬을까요? 아니 안 맞을 수 있고 오히려 그들의 보호 속에서 저 사람 건들지 마 하고 보호 속에서 복음 전하러 다닐 수 있었잖아요.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지위를 활용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잖아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자, 자기의 지위를 활용해서 고난은 면했을지 모르지만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간증을 남기지 못할 수 있고요.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한번 죽었다 깬 경험이 있잖아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죽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올라가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 본 적이 없어. 하늘나라가 어떤지 우리의 육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성경으로 하늘나라를 보잖아요. 그럼 우리도 바울처럼 갔다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요.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앞에 하늘 셋째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하거든요. 우리는 영적으로 저 위에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 경험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영적 견지로 말하면. 근데 왜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고난을 두려워하게 하게 되죠? 지금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랬습니다. 또 그렇게 했으니까 바울은 이 간수를 구원하는 거죠. 그렇죠? 39절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성을 와서 떠나달라고 부탁하더라. 정중히 부탁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하고 떠나니라. 지금 루디아의 집에 갔다는 얘기는 이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의 거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루디아에게 물론 첫 열매니까 감사 인사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간수의 집에 갔다는 말은 안 했잖아요.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루디아의 집에서 복음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쓰임 받은 귀한 여인,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 우리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떠한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귀한 귀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마음속에 두고 또 우리는 살아야겠죠. 자,